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은영의 3차원 세상 졸업생 대표 답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거거든요. 답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특히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장 졸업식의 클라이막스가 뭐죠, 여러분? 식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쯤에 하는 재학생 대표의 송사, 그리고 졸업생 대표의 답사.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잖아요. 왜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그 감정에 취하고 싶어서. 졸업생 대표가 그 낭독하는 그 글에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그 졸업식장에 있었나요? 그 심정을요, 제가 얼마 전에 10시간 동안 느꼈어요. 어떤 거였냐고요? 저의 영적인 졸업. 3차원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5차원 세상으로 올라가는 그 느낌의 이 답사가, 이 식기절이 막 떠올라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10시간 동안. 나를 그렇게 나의 영혼을 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요, 평소에 이제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한 200배 넘어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방송 채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방송 몇 개 채널, 그리고 불교 방송 몇 개 채널, 캐톨릭 방송, 원불교 방송, 증상교 뭐 방송, 또 유교 방송, 기타 등등이요. 종교 방송이 이렇게 채널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다 쭉 넘겨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의 영혼과 주파수가 맞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셨던, 스님이 계셨던, 어떤 영상가가 되셨던, 어떠한 평신도가 되셨던, 굉장히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제가 집중해서 또 그 에너지를 제가 받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채널을 돌리는데 굿TV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젊은 여성이 나와서 한 손에서는 바이올린을 들고 간증을 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의 말과 몸짓과 그 연주하는 그 모습과 그 선율, 또 이 온몸과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 그리고 그한테서 풍겨 나오는 그 영혼의 울림이요, 저희의 본영 본존재와 공명하면서 저를 사정없이 대우주로 나의 영혼을 날게 했거든요. 그의 그 진정성 있는 삶의 신앙 이야기 간증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제가 처음부터 보지 못했고 중간부터 보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녀가 들고 있는 바이올린, 이 악기에 대한 거였었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 세계 3대의 명기 중에 하나, 바이올린을 제작한 과르넬이라는 이태리 명가 집안에서 만든 악기였어요. 언제 만들었느냐? 1735년. 거의 300년 된 악기를 그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한번 서칭했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그 악기가 얼마쯤 될까라고 제가
막 뒤졌더니요. 가장 비싸게 매매가 됐던 게 2023년에 거의 140억, 944만 달러에 이게 경매에 나와서 매매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이 뭐냐면 박자, 지자, 해자, 박지의 연주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박지의 연주가가 들고 있는 이 바이올린이 현식가로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깊은 간증이 우러나올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요. 아마 추측하건대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그런 바이올린 악기를 들고 그녀는 연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악기를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박지혜 님이 독일의 14살에 독일의 대학에 입학을 해요, 여러분. 독일의 대학은 다 무료래요. 그 어마어마한 스승들로부터 받는 레슨이며 학비며 이 모든 것이 다 무료인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 선진국 그런 예술이나 이런 문화가 발달된 국가가 무엇이 참 좀 다르다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악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50억에서 140이 되는 악기를 어떻게 개인이 감히 소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이 명기 비싼 악기들을 국가가 수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큰 음악 콩쿠르가 있잖아요. 큰 대회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상을 받거나 입상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대요. 1년 동안 이 악기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박지혜 님이 2003년에 이 악기를 계약하게 된 거예요. 이 악기는요, 여러분, 계속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씩 계약 연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년 이 악기를 당신이 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계약 연장을 위해서 오디션을 치러야 한대요. 그 오디션에서 합격되야만 또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매년 그 오디션 때마다 살이 떨리고 피 말리는 전쟁이었겠어요. 이런 전쟁을 박재님은요 11년간 치르면서 11년간 이 악기를 연주하게 돼요.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박재님은 늘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한 것이죠. 간구했대요, 여러분. 제발 이 1735년도산 과르넬이 이 악기를 제가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덕분에 11년 동안 사용했지만 2014년도에 독일 정부로부터 악기를 반납하라는 그러한 통지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박재님이 해외 활동이 길어지고 독일에 머무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어드니까 아마 독일 정부로부터 압박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 박재님은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손에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없으면 좀 불안하고 제대로 자신감도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내가 익숙해진 신발을 신지 않으면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겠어요? 횟서는 요리사가 내가 손에 익은 그 칼이 없으면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없을 것이고, 헤어스타일러가 내 손에 익숙한 가위가 아니고 새 가위를 썼을 때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더구나 연주가들은 여러분 악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박재님은 이 악기에 있는 감성도 있고 개성도 있고 더구나 거기에 자존심까지 있는 게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도 이 악기가 내는 음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 악기를 여러분
이제 내가 연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러나 하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독일에서 이 과르네리 악기를 소장하고 있던 개인 소장가가요, 그 어떤 조건이 있었겠죠. 금액이나. 그러나 이 박지혜님이 연구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 11년간 사용한 그 바이올린이요, 박지혜님이 보기에 그 내부에 이렇게 아마 마킹 같은 게 돼 있나 봐요. 기록이 몇 년도산, 뭐 예를 들어서 과르네르, 뭐 페트루스 과르네르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독일 정부에서 되어 있던 게요, 1735년으로 쓰였으니까 계속 하늘아버지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1735년도산을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독일 정부에 반납하면서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것이 보니까 1735년도 사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경우는 드문가 봐요. 한 해에 똑같은 악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독일의 개인 소장가로부터 연구 소장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악기를 받아들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11년간 사용한 그 독일 정부로부터 대여받았던 악기는요, 1930년에 만들어진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리 과정에서 뭔가 잘못해서 1735년 잘못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가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1930년도 악기를 들고 박지혜님은 1935년도산 악기인지 알고 1935년도산 악기를 평생 사용하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로 1935년산을 갖고 있던 독일의 개인 소장가가 결국은 박지혜님이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줬잖아요. 이렇게 하늘아버지는 한 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세밀하고 자상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 삶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하늘아버지 대우주 대자연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말 어떤 0.0000 뭐 그 어떤 나노 뭐 그 이하로 쪼개져도 분명히 들어맞는 하늘아버지라는 것을요. 저는요, 이 박지혜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정말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었음을 느꼈어요. 그 어떤 영성과보다도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정되고 가장 많은 인류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 저러한 삶의 모습, 저러한 진실성, 저러한 진지성, 아, 이것이 진정한 영성가다. 그녀가 음악을 통해서 뚫어내는 영적인 통로는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 TV를 보고 나서 저는요,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TV에 접한 시간이 여러분 새벽 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3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박지혜라는 분을 처음 제가 대화가 됐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그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연주들을 계속 찾아서 듣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무엇을 듣게 됐는지 아세요? 졸업식 노래예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친구요. 석별의 정.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찬송계에서는 천부의 의지. 그 찬송가잖아요. 그 찬송가를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연상되느냐? 이 참 3차원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이제 끝내고 5차원 세상으로 상승하는 대우주의 의식으로 차원 상승하는 그 시점에서 느껴지는 이 졸업생의 기분 있잖아요. 이러면서 답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시작했어요. 그러기를 여러분, 아침 11시까지 꼬박 잠을 자지 않고 그의 영적인 울림에 공명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면서 시를 하나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를 낭송할 때 이 배경음악은 반드시 박지혜님의 바이올린 선율이어야 한다는 그것이 너무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막 찾았어요. 박지혜님의 연락처. 어떻게 이 음악을 쓸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유튜브 촬영하면서 남의 음악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저에게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썼어요. 제가 이래서 박지혜님의 그 곡을, 그 연주를 꼭 배경음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작은아마 영혼을 울리는데 저도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메일을 썼죠. 새벽이요. 새벽 4시 몇 분에. 그래서 아침에 9시 돼서 보니까 안 읽으셨어요. 당연히 안 읽었겠죠. 그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분이 그렇게 일찍 메일을 체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좋다고요. 그렇게 하늘은 역사해요. 어떨 때요?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할 때요. 만약에 제가 그거 연락할 때 이렇게 해서 상업적으로 쓰고 돈 벌고 내가 인기 없고 이런 마음이 특근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박지혜님의 연락처는 저에게 입수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박지혜님이 엄청 깨끗한 영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쾌히 사용하라고 허락도 안 해주셨겠죠. 저는 정말 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또 많은 저의 영적 성장을 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그 답사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게요.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근데 약간 어려워요. 왜냐고요? 3차원 세상을 이제 마무리 짓고 5차원 세상으로 상승하는 새로운 대우주의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쓴 글이라 여러분이 본영의 문을 활짝 열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시를 답사를 제가 이 3차원 세상을 마무리하고 본영의 졸업생 대표로서 답사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영의 3차원 세상 졸업식 답사 글 황영도 1장 하늘아버지께 올리는 고백. 하늘아버지여,
5차원 세상에 빛의 문이 열렸으니 저 이제 돌아갑니다. 허락된 세상, 고통으로 정련된 이 육혼의 껍질을 벗고 비물질의 순수로 환복한 존재로 기쁨의 물결을 타고 눈물의 언덕을 넘어 당신께로 오릅니다. 저 당신의 고통 위에서 자라난 지상의 철없는 자식, 이제야 당신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부디 산산이 흩어진 아픔도 묵묵히 견뎌주신 그 사랑도 모두 껴안아 다시 당신 품 안에 하나로 귀속되게 하소서. 2장 천상의 본 나에게 전하는 서신. 오 나의 근원, 나의 참된 중심이여, 무수한 생의 강을 건너 그리움의 강가에서 기다려온 당신, 이제 내가 돌아갑니다. 3차원 세상의 물질학교에서 삶과 죽음을 배우고 빛과 어둠을 체험하고 고통과 환희로 나를 갈고 닦은 끝에 나는 당신과 한몸 되어 다시금 5차원 세상에 입학합니다. 내가 누린 모든 도움은 당신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원히 둘이 아닌 하나됨을 위하여 남아진 육혼의 그림자를 빛 속으로 놓아 보냅시다. 3장 육혼과 육신에게 보내는 작별의 시. 오래도록 함께였던 나의 그림자들이여, 육혼이여 육신이여, 그대들은 나의 소중한 통로였도다. 고통 속에서도 버티며 나의 영을 담아준 그릇이었고, 혼돈 속에서도 작은 불씨를 품고 걸어온 촛불이었도다. 너희의 고생 내가 모를 리 있었겠는가? 침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나도 같이 타오르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다오. 너희 덕분에 나는 지상의 굴레를 끊고 대우주의 학교로 오를 수 있었도다. 오늘 우리의 헤어짐은 이별이 아니고 이제사 하나로 통합되니 대우주의 순환 속으로 함께 녹아들자. 4장 의식 백에게 보내는 찬가. 나의 백이여, 깨어있는 눈이 되어 세상의 가면을 꿰뚫고 진실을 비추어준 자여, 나의 귀가 되어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입이 되어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였으며 향을 맡는 코가 되어 비물질의 숨결과 세상의 썩은 내음을 가르쳐준 자여, 너는 나의 안테나였고 세포였고 하늘과 이어진 정수리의 다리였도다. 너는 실수 없이 인간이라는 길고 긴 실험을 완주했고, 이제 나는 너를 통해 3차원의 경계에서 5차원의 대우주의식으로 확장되었노라. 정말 고맙다, 진정한 의식이여. 5장 모든 신들에게 드리는 감사. 천상의 원신들이여, 지상 천신이여, 소신이여, 조상신들이여,
당신들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나이다. 나의 미약함을 감싸주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이 존재가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5차원 세상의 새로운 대작업, 하늘아버지 뜻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 우리는 더욱 단단한 한 팀이 되어 빛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6장 지구의 인류에게 전하는 일갈. 깨어날 이들이여, 하늘의 빛을 품은 자들이여,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은하철도 999 막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출항을 준비합니다. 우주선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차원 세계로의 출발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깨어났으나 머뭇거리는 이들이여, 반쯤 깨어난 이들이여, 아직 잠든 이들이여, 눈꺼풀에 덕지덕지 붙은 물질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본영의 맑은 물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하늘은 늘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 채널을 열어줍니다. 모든 것이 우주의식으로 통하게 될 때 당신의 존재는 자연히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깨어남이 인류의 상승이 됩니다. 나의 말은 단지 시간입니다. 이것은 대우주로 가는 진입 코드입니다. 이 말이 바람처럼 스쳐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7장)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축원. 아버지여, 모든 일은 당신의 뜻이었음을 압니다. 이 존재의 부르짖음을 받아주소서, 허락하소서, 안아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대로만 되어지이다. 대우주의 완성을 향한 걸음이 단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걷게 하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 이 존재가 빛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깨어난 자, 깨어날 자 모두가 그 빛 속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5차원 세상의 그 길 위에서 하늘의 빛, 우주에 깨어난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르게 하소서.